아멘.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마침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 이 가다라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동 경로에는 강을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셨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에 타서 여러 배에 나뉘어 타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배는 순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잠에 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인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모처럼의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에 탄 시간이 정말 평화롭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많은 사람 곁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한다. 잔잔한 물결과 순항함은 마치 제자들에게 복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위에서의 평안한 그 배 위,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순조롭다고 생각될 즈음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바람과 물이 만나서 항해는 어렵게 됐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 광풍이 부는 지역입니다. 종종 그렇게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의 항해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부 출신도 있었기에 아마 이러한 정보는 충분히 인지된 상태였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운 것을 보면 사태가 꽤나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좀 점잖게 읽었지만 무척 다급하게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상태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른다는 것, 주님이 깨운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주님이 깨우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24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의 표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 배는 왜 광풍에 쌓여 어렵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일을 위해 다음 사역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순항하여서 안락함을 취해야 하고 또 우리가 재정비를 하여야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려움이 겪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는 잔잔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하면 잔잔함만 있습니까? 광풍이 불어옵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 아래서 내가 진정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히 찾고, 급박한 상황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광풍의 순간에, 혹은 저희들이 광풍에 처한 순간에 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맞춰지면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광풍 이후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의 영이 강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광풍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주님과 함께 있더라도 광풍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바람이 부나 그것은 순풍입니다. 그때를 뒤돌아 지나보면 내가 광풍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순풍이었구나,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광풍이 우리 삶에 불어오십니까? 광풍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광풍이 우리 삶에 불어옵니까? 그로 인해서 내 삶은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광풍 때문에. 저는 많은 순간 광풍이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는 그 무풍지대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상을 경험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지금 여기가 안정적이라면, 저곳이 평안하다면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누가 광풍을 원하겠습니까? 무풍지대를 원하지요. 바람이 불지 않고 평안한 잔잔한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이 무풍지대에는 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잔잔한 호수 위를, 혹은 바다 위를 우리가 항해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꼭 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바람 혹은 강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에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곳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여파로 탈진되어서 눈물 지을 때에, 배를 타고 삶의 여정을 헤쳐나가야 할 때에 내가 아무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주님의 광풍이 나를 감싸 안아 주셔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삶의 목적지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풍이 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동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충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광풍이 저희에게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나에게 광풍이 분다면 광풍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이동하고, 광풍으로 나는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광풍으로 나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아멘. 아멘. 23절 중반절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때, 시간의 선물이 있습니다. 마침 광풍이 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광풍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침의 때, 마침 광풍이 불었다. 이 마침을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회나 예배와 비유해 본다면, 주일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혹시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마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은혜 받을지, 언제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놓치면 하필 오늘 금요 기도회가 그 역사의 때였는데 오늘 하필 못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 기도회가 부흥의 시발점이라면, 부흥의 첫 불꽃 튀는 자리라면 평생 이 자리를 놓친 것이 우리에게 후회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침의 때를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 모이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성수하겠다. 나는 예배 자리 지키겠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고의적으로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나는 드라마 때문에 아이고, 나는 집에 얹어놓은 밥솥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를 지키겠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마침의 광풍의 은혜를 나는 받아 누리겠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과 분주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놓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자리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더라도 아마도 평생에 주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다라까지 배를 타면 직선 거리로 20km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혹은 저희들이 20km라는 여정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정이 길 때는 길기 때문에 평탄한 게 주옵소서. 여정이 짧을 때는 여정이 짧기 때문에 평탄한 게 주옵소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정이 기냐 여정이 짧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풍에 불어오냐 순풍에 불어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판단, 어떠한 평가 기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잣대를 들이대는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잣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희에게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르고자 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살면 됩니다. 아무리 광풍에 불어닥친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힘들다, 쉽지 않다, 비관적이고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 하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믿음을 원하십니다. 좋지 않은 일, 광풍이 부는데 우리의 입으로도 불신앙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까? 광풍 가운데 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면 그 광풍이 멈춥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광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이 천국이라는 곳은 영원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사람의 이 100년 정도의 삶이 있다면, 영원 앞에 사람의 100년의 삶은 어쩌면 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까지 가는 20km의 이 짧은 여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광풍 때문에 지금 이곳이 나에게 무척이나 중요하고, 광풍 때문에 지금 이것 헤쳐나가지 못하면 죽일 것 같죠. 주저앉을 것 같죠. 그런데 잠깐이고, 그런데 그 잠깐의 순간, 위험의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잠잠에 질리다, 순풍이 붑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무서워 떨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광풍이 불어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광풍 때문에 교회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 차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세아 4장에 진정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면 되니까. 내가 주저앉고 있든 쓰러져 있든 어쨌든 주님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25절에 바람과 물까지도 명하여 순종케 하시는 세상과 영원의 주관자,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풍도 순풍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순풍도 광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서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놓더라도 그것만큼. 혹시 저희가 지금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장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 쫓는, 불신앙을 쫓는 것 아니라 주님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